자, 오늘은 모든 고질병과 정신질환은 기도로 치유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병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학교에서 배우고 병원을 다니면서 주워 들은 의학 지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서 망가뜨린다는 이런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열 현미경의 발달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병현군을 발견해냈기에 여기 아무도 의견을 달지 않죠. 그렇다면 누가 병현군을 침입하게 허락해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겠지. 물론 그 대답은 성경에는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움직이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질병이 들어오게 하는지 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또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말이죠. 지금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숙제를 푸는 교회가 있다면 달랑 핵폭탄 제조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내놓으라는 군사 강대국에게 맞짱을 뜨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 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준 중풍병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지붕을 뚫고 좀 기이한 방법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천정이 막 부러지고 막 거기 사람이 쫙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엽기 이게 무슨 남양 특집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좀 경악했겠죠. 그렇게 해서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그런 아주 기이하고 남들에게 비난받아 충분히 마땅할 나중에 집 주인한테 그 손해배상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내려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방에 인정해 줬습니다.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마음속으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이 젊은이가 누군데 지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냐.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채고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뭐 용서해 줬다 뭐 그런 말은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뭐 거짓말이 됐든 진짜가 됐든 그거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풍병을 그냥 한 방에 치유하는 능력, 그게 누가 어떻게 쉽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네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모든 그 주변에 그 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풍병이 뇌졸중이거든요. 뇌졸중은 성인병입니다. 이 성인병이라는 건 특정한 사람들한테 걸리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되면 누구나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병이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나이가 먹으면 이 혈관 벽이 좁아져서 좁아지기 때문에 이 피를 온 몸에 돌리려면 펌프질을 더 세게 해야 되잖아요. 심장에서 더 펌프질을 세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게 돼 있는데 그 터진 곳이 뇌 모세혈관에서 터지면 그 피가 흘러나와서 피떡이 지잖아요. 혈전. 그래서 그 뇌세포를 괴사시킵니다. 그것도 빨리 발견해 가지고 뇌수술을 해서 그 피떡을 제거해야지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냥 죽는 거죠.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혈압 환자 아닙니까?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그러면 빨리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즉시 뇌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혈전 현상으로 인해 뇌세포가 죽은 부위에 따라서 그게 언어 능력을 그 통제하건 그런 뇌세포들이라면 말을 제대로 못하겠고 운동 기관을 통제하는 뇌세포들 쪽이었다면 뭐 잘 못 걷잖아요, 그죠?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잘 못 쓰잖아, 그죠? 아니면 이 두 다리 두 팔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력, 시각, 신경 쪽을 관할하는 뇌세포라 그러면 눈이 한쪽이 모는 거죠. 심지어 제가 젊은 사람이 안 돼. 검은 안 돼. 궁예가 끼던 그 검은 안 돼 있죠. 그거 끼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전에. 한 30대였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젊은이가 뇌졸중으로 그렇게 된지 전혀 짐작을 못했어요. 너무 젊었기 때문에. 전에 내가 사역이 열리기 전에 이 시골 정자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쉬던 때였는데 그 옥천에 지술이라는 곳에 아주 자주 가니까 거기 이장이 잘 알아요. 누군지는 몰라도 이 정자에 늘 오는 젊은 우리 중년 부부가 있어. 지나가다가 청소나 잘하고 가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원래 정자가 앉는 사람이 시골에 거의 거기 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가면 먼지가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쉬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걸레질을 하거나 아니면 신발 신고 올라가야 돼. 신발 신고 쉬기 어렵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더러워서 못 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걸레를 가지고 다니죠. 아니면 깔판을 가지고 다니죠. 깔판. 주로 깔판을 깔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대를 끼고 다니냐 했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했다. 그때 들었어. 그래서 제가 야, 젊은이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저렇게 장애도 있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봤습니다. 그러면 뭐 성인병이라는 게 꼭 뇌졸중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대표적인 성인병이 암입니다. 암은 뭐 젊은 어린애들이나 청소년은 안 걸리죠. 왜?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강하고 백혈구의 생산 능력이나 숫자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나이가 먹고 이게 몸이 쇠약해진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쇠약해진다는 뜻이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아주 막 죽을 듯이 앓거나 오랫동안 앓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 들어와도 뭐 코가 좀 근질근질하고 뭐 좀 그러다가 그냥 말아. 그냥 뭐 아니면 저 힘들면 뭐 타이레놀 하나씩 먹고 뭐 그러면 크게 앓지 않습니다. 그게 면역력이 강한 거죠. 면역 그런 역병 이 세균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늙어서 모든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암세포한테 이제 지면은 이게 암에 걸리는 겁니다. 암세포는 건강한 사람한테도 뭐 몇 개 다 있다 하더라고. 있기는 있는데 걔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수준은 아니죠. 그냥 존재하고는 있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싸워서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이 장기들이 암세포에 의해서 망가지는 게 위암이 됐든 간암이 됐든 가장 무서운 암이 대장암이잖아. 걔들이 대장세포들이 다 암세포가 뭐 대장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죠. 아까 내 심장 얘기했잖아요. 심장에서 이게 혈관이 이게 좋아지니까 더 힘을 줘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젊었을 때 같지 않고 나이가 먹으면 이게 힘들어. 그래 심장이 뭐라고 그래? 나 못해. 막 퍼지는 게 심장병입니다. 이런 모든 게 성인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늙지 안 늙는 사람 어디 있어? 나이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성인병에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뭐 모든이 아니고 상당수가. 그러면 현대 교회도 당연히 교인들이 다 그렇지. 이 중풍병 환자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뇌졸중에 걸렸으니까 너 죄를 용서해 주니까 뇌졸중이 딱 회복이 된 거잖아요. 치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인들,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당연히 뇌졸중 환자 당연히 있고 암 환자도 있고 그 외에 모든 고질병 걸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면 다 제가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 믿음을 끈을 놓지 마라.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연히 목사도 암 걸려서 죽고 뇌졸중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된 사람들도 널렸고 뭐 장로도 그렇고 뭐 교인들도 그런 판에 그게 당신 죄 때문에 그러네. 빨리 회개하시오. 이 얘기했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얘기했는데 병 걸리면 너는 아니네. 너 또 걸리면 너는 아니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몰라. 그건 뭐죠. 2000년 전 어디 지붕 뚫고 내려온 그 사건, 그 중풍병자에게
유한한 얘기다. 그런 얘기지. 그 사람이 한정된 얘기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성경책에다 뭐하러 써놨어?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안 그래요? 그와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진동하기를 기다리던 38년 된 그 병자 잘 아시죠?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38년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몇 살, 적어도 한 40살은 됐겠네. 2살 때 걸려도 40살, 12살 때 걸렸다 하면 50살. 그러면 인생을 대부분 이 병에 고생하면서 끙끙 앓았다는 거 아니야. 아직 안 죽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고질병 아니면 불치병이죠. 그런데 뭐 고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썼겠지. 있는 재산 다 허비했을 게 뻔해. 38년 동안 돈 벌었겠어요? 아픈데 돈 벌었겠냐고. 부모 재산 다 날렸겠고 그러니까 더 이상 돈도 없고 뭐 있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으니까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는 물이 찌지지 하고 진동이 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가 치유를 해준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질병, 불치병 환자들은 다 모여왔어. 다 모여서 천사가 물을 이렇게 진동시킬 때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뭐 1년에 한 번 일어났는지 10년에 한 번 일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다들 매트 깔고 숙식 가족들한테 밥 갖고 오라고 하고 언제 일할지 모르잖아. 밤에 일할지 낮에 일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는 거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 그것도 연못 바로 옆에서 있어야지. 멀리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딱 한 명만 남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물이 짜자자 하고 진동할 때 자기 능력으로는 못 들어가고 누가 확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밀어줄 사람도 없어. 그럼 거기 왜 왔대?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도 혹시 답이 없으니까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거니까 그래도 왔겠지. 그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당신 누구요? 여기 뭐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 일부러.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믿음이 그래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었겠지. 어쨌든 고쳐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치유받은 사람이 누가 고쳐줬나를 몰라. 그런데 뭐 안식일에 고쳤니 어쩌니 막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hir난하고 그러니까 좀 난감하긴 했겠지. 어쨌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또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럼 이 38년 된 병도 당연히 죄 때문에 생겼고 더 심한 거 그 고질병, 불치의 병들도 다 죄 때문에 생기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 너 지면 38년보다 더 심한 병, 그러면 뭐 50년짜리 병이 생길지 100년짜리 병이 생길지 죽을 때까지 병을 안 낫고 죽는다는 거잖아 그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이 병이 중풍병하고 요 38년 된 병이 결국 죄 때문에 생겼고 그 다른 고질병들도 전부 죄 때문에 생겼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 더 심한 것은 죄 때문에 생기니까 너 죄 지면 안 된다.
죄 지면 분명히 더 심한 것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통해서 하여튼 이게 안 고쳐지는 병들, 이게 못 고치는 병들, 이런 것들이 전부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깁니다. 그 얘기를 물론 제가 오늘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면 병 있는 사람들은, 병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대로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요. 나이 들어서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고질병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성인병 약 이만큼씩 먹고 다니잖아 다들. 병 있으니까 약을 이만큼씩 들고 다니는 거지. 참고로 이번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그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그 가방이 있습니다. 약 가방. 그게 무슨 보물단지인 줄 알고. 평상시에는 동네 병원을 순회하다가 큰 병원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돌아가실 때까지 지병 없이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대부분 약 가방들이 있어. 그래서 막 수십 알씩 털어놓고 먹고 사는 인생이라 그런 거. 나이 먹을수록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얘기한 잣대로라면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든 이기고 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거는 네가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딱 그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딱 그 한 가지를 범해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망이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DNA, 그 DNA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게 진리잖아. 그런데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쌓고 쌓이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방치하면 죽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 영혼의 죽음, 지옥에 가는 거잖아. 둘째 사망. 이게 두 가지가 붙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둘째 사망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겼는데, 사망이 어떤 통로로 오냐? 그냥 잘 살다가 죽은 사람 없다니까. 거의 없어요. 다 병들어서 노환으로 죽는다 하지. 노환. 지병으로 죽는다 하죠. 부고장 읽어보세요. 사고사 빼놓고는 나이가 70 이상, 60 이상 되면 노환 아니면 지병, 이걸로 심정지가 와서 사망 진단을 하는 겁니다. 피잖아. 그럼 환자가 아프다는 거죠. 환자 할 때 환자잖아. 안 아픈 사람은 그냥 나이가 먹어서 자연사했다 이렇게 되면 병이 없겠는데, 노안으로 죽었다면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게 사망하는 사람들은 지병 때문에 열에 100명에 한 90명 이상은 전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이 먹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죽는 건 당연한 거지. 병 드는 건 당연한 거지.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병 앓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다. 당연한 거 없다. 저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는 통로가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중풍병하고 베데스다 연못가 있던 38년 된 그 병, 이게 원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다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 그래. 뭐 그건 그렇고 성경에 있으니까 뭐 부정은 못합니다. 뭐 딴 말로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고 하고 딴 얘기를 둘러댈 수는 있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비성경적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네 얘기를 인정하겠는데 지금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제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은 병이 다 나서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회개 기도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병에 대해서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안 한 사람 어디? 그 안 한 크리스찬 어디 있냐고. 근데 안 났잖아. 그러니까 안 났으면 뭐야? 죄 때문에 죽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안 나서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 이건 바울의 가시야. 그놈의 바울의 가시는 뭐. 물론 바울이 그 가시라는 게 바울이 얘기했다시 내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내가 조카도다 하면서 안 고쳐줬다 이거지.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래서 나도 병 안 낫는 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가시로 주신 거야.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잖아.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요. 근데 본인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바울의 가시래. 바울하고 똑같이 성령의 증거와 변화한 능력과 열매를 있다면 내가 인정해줘. 그러면 바울의 가시이군요. 그 가시를 천년만년 누리다가 가지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성령의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바울의 가시야. 심판대 앞에 가서 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모든 질병, 예수님이 얘기한 그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헛소리야? 다 바울의 가시라면 이 얘기는 헛소리냐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선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인데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겨줬는데 이 형이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동생을 안 줬나 봐. 그런 일이 현대사회도 많이 있죠. 왜? 큰아들한테 많이 물려주는데 둘째 요즘은 법으로 남녀 상관없이 n분의 1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나 뭐 지금이나 꼼수를 부리거나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냥 큰아들이 다 갖고 어쨌는지 뭐 갖고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하소연을 해도 이게 해결 안 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재산 다 가지고 안 줘요. 좀 이거 형한테가 얘기해가지고, 야 이놈아 인생 그렇게 살면 되냐, 이 학생 욕심 많네, 빨리 줘! 딱 얘기하기로 바랬는데 예수님, 야 이 사람아, 내가 뭐 이런 거 물건 이게 재산 이거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랬다는 거야. 아니 해주면 하지도 않잖아. 그죠? 해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 뭐 예수님이 좀 그래도 소문나서 이 하나님 선지자쯤 다 인정을 했거든. 뭐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아는기 때문에 가가지고 알았어. 가가지고 네 어디냐?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빨리 줘. 나 그러면 졌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을 하시는 거야. 야,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이 얘기죠. 사실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꼭 귀신 들렸거나 병 들었거나 이런 사람만 왔겠어요. 다른 문제들도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 뭐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딴 여자 생겼는데 이것도 해결해 달라,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더 열악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결해 줬다는 얘기는 없어. 예수님이 딱 하신 거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한 거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게 공생의 사역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꼭 다른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꼭 요 문제만 해결했을까? 그거는 귀신과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더라가 늘 붙어 다녀. 왜 그랬을까? 그럼 당연히 귀신이 병을 일으키겠다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모든 병은 귀신이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끼 들고 쫓아오지. 이제 그 전에는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는 쫓아오기 어려워.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뭐 해결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어디다 예수님이 얘기한 걸 딱 그러면 다 찌그러져야지. 그런데 귀신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드디어 납셨고 본색이 드러났네, 이 사이비 이단. 아니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이 뭐야?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 그럼 알잖아. 온천하를 꿰는 자, 거짓의 아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딱 분리시켜가지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지옥에 이게 던져지게 하는 애들이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돼? 그 죄 때문에 질병이 달라붙게 돼 있는 거죠. 요 가운데 이 연결고리가 여기 연결된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하니까 뭐 예수님이 뭐 워낙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신데 못할 수 있겠어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왜 다른 건 안 하고 딱 그것만 했냐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두 가지 다 나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야? 지금 얘기하잖아요. 죄에 덫을 놓고 죄에 걸려지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거지. 이게 시험하는 자죠. 시험하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성경에 무슨 아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이렇게 나와.
욥기에도 보면 아주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범죄한 천사? 하나님이 피조물이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귀신들도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통치 아래에 있다. 무슨 얘기야? 내가 테스트하라고. 죄에 유혹해서 죄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까지 내가 허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 이 세계와 이 영적 존재인 귀신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죄를 짓고 계속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백성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죄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 죄와 싸워 이기는 거고 죄를 걸려들게 만드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야.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잖아. 그 일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줬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너도 그거 해라. 그거 하신 거잖아. 모든 제자들이 영혼 구원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고치는 걸로 증명하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냈어.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는 게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어때?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짜증, 분노, 이렇게 억울함, 서러움. 마음이 이게 영혼과 마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것들이 생각으로 드러나죠. 이것들은 마음이 그런 상태. 이게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얘기해라.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에요. 예수님께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 의자에 앉아있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를 보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뭐야?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건조하고 냉랭하고 기쁨이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간질 정신질환이죠. 간질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제자들한테 갔죠. 제자들이 못했어.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자기들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야 하면 했는데 안 됐어 그게. 그래 다시 그만해. 할 줄도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죠. 네.
그래가지고 걔 애들 죽이게 생겼어. 뭐 귀신아 몰라가고 막 뭐 저 흔들고 막 이러다가 진짜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만하시오. 당신도 능력도 없으면서 사기꾼 아니야 하면서 당신 뭐 누가 스승한테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한테 갔죠. 예수님한테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얼마나 참겠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러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뜬금없이 뭐 좀 제자들이 병 좀 못 고쳐가지고 뭐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데 왜 딴 사람 얘기를 하냐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어. 아유 베드로 이것들 내가 가르쳐놨더니 제대로 못하네. 내가 훈련 더 시켜야겠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훈련시켰잖아. 그러면 베드로 다 데리고 와. 12명 데리고 와. 내가 오늘서부터 이게 훈련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러야 될 건데 뜬금없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 하겠어. 뭐 그런 다른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 보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지 오늘? 이게 논리적이 아니네. 합리적. 이게 뭐 다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런 병을 못 고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고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것은 이게 죄로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특하다. 결국은 병을 못 고치는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할 수 있겠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고 있겠냐? 니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다 지옥으로 보내. 예수님이 지옥으로 보내긴 그렇지만 하여튼 다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고 이걸 두고 보겠냐 하면서 막 우라통을 터뜨리잖아. 그러면 그 얘기가 현대 한국 교회에 갖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관주를 어떻게 고쳐? 못 고치지. 정신질환 중에서도 아주 이거는 중증이에요. 그러면 뭐야? 믿음이 없는 거잖아. 패역한 사람, 죄를 계속,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걸 누가 인정하냐고. 이 얘기하면, 그래, 됐어. 그래, 성경에 있으니까, 뭐,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뭐, 칼럼으로, 뭐,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비스무리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 얘기를 하니까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그렇게 하냐?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네 말이 맞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병원 다 없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죠. 아니다 이거야. 현실을 봐라 이거야. 아니 성경에 아무리 뭔 얘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진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있는 거구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지옥 가는구나. 내가 진짜 이 교회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너는 그래? 똑같잖아 우리랑. 그러더라고. 근데 어차피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뭐야?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고칠 것이다. 그 얘기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대 딱 나오잖아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그랬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 아 예수님 우리 왜 못 고쳤죠? 큰 소리로 안 물어보지. 쪽팔리니까. 그래서 예수한테 아니 우리 왜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놈들아.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와. 나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야, 하나님 백두산이 한라산 쪽으로 미시미니 그런 일 없지.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잖아. 뭐가 잘못됐냐고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 이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미시입니다. 백날 해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네 기도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알았다. 백두산 어느 쪽으로 가면 되냐?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겨자씨가 들깨씨만하면 믿음 없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 들어와 있는 사람 믿음 없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냥 다 뭉개고 있는 거죠. 근데 영사학교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사학교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활동성을 알리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럼? 병이 나서야지. 이게 붙어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귀신들이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병이 나서야지. 얘네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고 또 죄와 싸우고 이러는 게 붙어있잖아요. 뭐 귀신만 쫓아내는 일들이 전부 이 기도 훈련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영상학교는 그대로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얘기한 그 믿음이 당연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 믿음의 촉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뭐 안 하고 있지.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귀신이 타고 앉아서 미호경이 타고 앉아 속이고 있다고 그러시오. 당연히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한 이 질병, 고질병, 불치의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거고 죄를 일으키는 게 귀신들이라면 우리가 결국은 이걸 허용한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니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간지를 못 고친 거 아니냐? 간지를 일으키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간질도 고치고 온갖 병들을 다 고쳐야 된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 훈련해서 나 병 좀 낫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뭐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긴 했지만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없으면 이 기도 절대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이 살다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상학교로 불러주신 게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왔지만 영상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기다리세요 변호프 타고 그거 안 하잖아. 기도 훈련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 기도 훈련 안 하면 안 해준다 이 얘기요. 왜? 어차피 지옥 간다. 병 나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재앙이지. 특히 이제 60살, 70살, 80살 이렇게 되신 분들은 지금 병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지옥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응?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뭐 지금까지 앓고 좀 앓으면 병원 약 먹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버텨보긴 하겠는데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삼으려고 영성학교 불러주신 1차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 새끼들은 다 어떡하냐. 그거지. 내 새끼들은 어떻게 그 많은 내 새끼들은 너 어떻게 했냐.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니들 걸 해라. 그래서 영성학교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어. 뭐 얘기야 그럴듯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9년 됐잖아요. 9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야.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는 거야. 지금까지 영상학교 온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때문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 기도훈련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과정에서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잖아. 그럼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병들이 있죠, 여러분. 있는 사람도 있죠, 아직도. 병 고친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루 내가 5시간 하고 있어요, 신목사. 내가 땀을 뻘뻘 흘려서 하고 있다고. 나도 자기 부인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하고 있는 건 저도 인정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요. 그럼 바울의 가시야? 또?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시오. 없다면 바울의 가시는 개뿔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제 문제잖아.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 아닙니까? 나는 괜찮고, 여러분 문제는 난 몰라. 본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걸로 어떡하란 말이야. 나 할 일 다 했어. 나 할 일 다 했고, 나도, 본인들이 안 한 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한다면 제가 무책임한 짓을 해야지. 요번에 우리 친척 중에 말기암 환자가 왔어요. 병원에 손 떼었습니다. 힘들면 마약 진통제 맞으러 오라는 얘기죠. 더 이상 해결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진짜 새벽기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했던 분이에요.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삶에도 별로 능력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늘 기뻐했고 늘 교회 다니면서 늘 즐거워했고 항상 긍정의 화신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당장 이 병도 다 고칠 줄 알았죠. 전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고쳐질 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고쳐진대. 마음만은 고쳐진대. 대단한 믿음이지. 웃기지 않아요? 그럼 믿음 있으면 벌써 고쳐줬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날마다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를 했냐? 그런 거 별로 안 했지. 항상 내 자식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맨날 그런 기도. 평생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잘 됐냐? 제 잘된 자식도 없어. 그게 본인한테도 고민이긴 해. 그렇지만 그냥 뭉개는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기도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전에 항암치료 항암치료 내려간다고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기도로 가르쳐줬어요. 이거 대라. 했더니 하겠다고 그러는데 세상 안 했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의적인 믿음이냐, 이게 하나님 인정해 주신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간질병 먹고 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저를 불쌍히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셨겠지. 믿음 줬겠지. 그거 안 한다니까? 그거 뭉갠다니까? 나 기도 열심히 했어. 평생 내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 안 해본 봉사 없어. 이러고 회개 안 해. 결국은 죄를 계속 쌓고 쌓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 거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는 알았다. 기도하겠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어.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머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고칠 것을 믿습니다 해도 기도할 때만 믿습니다지, 기도 끝나면 또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아파서만 견딜 수 없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막 손 들기도 어려우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여기서 그냥 축출기도 받으면서 하겠다. 근데 그런 결심을 안 하더라고. 내가 힘드니까 집에 가서 간병이 좀 구해가지고 좀 하면서 집에서 할게 하고 가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우리 영상학교도 아직 장애가 해결하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아니면 말기암이라든가 불치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 내 병이, 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예수님이 물에로 이렇게 오르시고 그러잖아.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해봐. 걷잖아. 바람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즉시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왜 그러냐? 너 믿음 줘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왜 무서워했냐?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 믿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임종 가까워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는 이게 너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나를 사로잡혀서 이게 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때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이 기도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만이라도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 당연히 중보기도할 때 기억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셔서 최소한 지옥으로 가게는 안 해지겠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천국은 들으시겠지. 그래서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때는 안 돼. 그리고 평생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게 문제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이게 늘 고개만 들면 그 생각이 항상 안 떠나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믿음을 은사라고 해요.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 지식, 믿음, 사랑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선물입니다. 어디 내가 믿습니다. 내 기도행위, 내 종교행위로 내가 믿음 있다고 떠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야. 못할 것이 없잖아.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 믿어라. 네가 결심하는 믿음이 있더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뭐 있어 없어? 그걸로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기도의 내공을 쌓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겠어? 다 죽어가지고 이제 답이 없을 때 그때 믿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라는 게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쉬운 일이야?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왔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의 훈련을 해서 날마다 기도의 내공을 쌓아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언제 올 것 같아?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여러분이라도 이 기회를 잡았다면 가족이라도 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가족은 같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뭐 더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진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면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 살리겠어. 그거를 여러분 시키려고 여기 불러주셨다고. 이게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기회고 이런 혜택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영상에서 기도 훈련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겠어? 여러분 마음을 쫙 보니까 너는 멀었구나 다 하시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까지. 죽기 살기를 하라고 하면 죽기 살기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잖아. 입에서 단다가 나도록 하나님 불러라 하면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하다 말고 나 할 만큼 했어. 나 이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난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날마다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불러야지. 그거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이 죽어가는 이 마지막 세대 심판의 날이 닥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성학교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상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안의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